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전은 그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에레미야에 가서 먼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였죠. 4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특별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뇌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왜? 이 험난한 세상을 견뎌 나가노라면 말이죠. 믿음 있고 진실한 사람일수록 마음 너무나 아픈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기원전 609년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에게 패하게 되면서 전사를 합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이방신을 더 의지합니다. 왕의 또한 관리들의 행동은 부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오늘날도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무작정 복 주신다는 메시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좋아했던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회개하라 라고 말이죠. 에레미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니드를 전했던 것이죠. 물론 백성들의 니드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전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에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동족의 고통을 목격을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전염병에다가 기아에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죠. 어떤 현상까지 있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삶아 먹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뒤에 4장 10절에 보면요. 그 말이 나와요. 자식까지 삶아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말이죠. 바벨론에게 포위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기록한 게 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의 첫 마디는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식까지 먹나요? 2012년에 북한 황해도에서 한 남성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즉결 처형을 당했죠. 우리 동족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처절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을 전하니까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고 왕과 관리들이 에레미야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만 시스턴이라고 해가지고 물 저장 탱크로 삼기 위해서 파놓은 거기다가 그냥 밀어 넣어 버렸어요. 왕에게 그리고 주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다 동족들에게 심지어 친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불길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가족, 친족들까지 에레미야를 내쳤으니까요. 자신을 보나 이 사회와 민족을 보나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까지 삶아 먹는데 뭔 희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극심한 낙심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세상 삶에 정말 희망이 있나요?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이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나요? 혹시 개인적으로도 지금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 참 안 보인다 말이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에레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19절에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처럼 쓰디쓴 절망이요.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살 용기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고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까요? 여기 에레미야를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는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탐즙처럼 쓰디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말이죠, 본문에 보면 극심한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도 빠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셔. 너희들은 살 길이 있어.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셔. 에레미야의 동족을 향한 절기와 호소는 이것입니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이게 믿음은 아니죠. 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나요? 나의 죄에 대한 절절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극심한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망이 아닌 거죠. 지금의 절망은 소망을 위한 것이죠. 놀라운 사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공식이고 철칙입니다. 제가 그거 강조하잖아요. 그 말을.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죄를 느낄수록 은혜를 느끼고 말이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남은 소망, 남은 신앙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서 지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절망으로 덮여 있었던 우리의 삶 전체를 희망으로 바꿔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 말이죠. 장애물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버티는 이유가요,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 온갖 고난 때문에 몸부림쳐도요, 왜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 보는 희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보이는 세계도 안 믿는데. 자, 에레미야는 그걸 믿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중에, 이러한 극심한 그러한 소망도 없는 슬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게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일어설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패망이에요. 완전한 패망. 완전한 패망이 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다고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여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던, 그냥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으로 고난이 왔던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희망의 말씀을 딱 따가지고 전했다 이거죠. 여러분,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영양실조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한쪽만 강조하면 전체가 병들게 돼 있어요. 골고루 전해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이죠.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절망이 왔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거든요.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메우셨음이라.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는 나타라는 말이에요. 짐을 지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짐을 올려놓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우셨기에 너희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요.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짐을 메우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탄이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라조를 덕히마저인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고난도 모든 짐도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식어지고 펑펑 나가 떨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요, 도중에 타락하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뭔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받을 때 잠잠하라고. 잠잠해. 묵묵하게 견디고 나가. 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너한테 올려놓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적군들이 와서 그렇게 고통을 줬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잠잠하라. 잠잠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이 이것입니다. 잠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벙어리처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꾸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자기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잠잠하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거기에 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오직 감사만 하고 고난을 버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시련을 많이 겪으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저는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자,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지고 잠잠할 때, 인내할 때에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의 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짐을 올려놓으셨다면 마냥 그렇게 살아라 하실까요? 마냥 그렇게 그냥 짐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고난을 메우셨다면 반드시 소망의 빛을 남기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왔다면 그냥 그걸 먹고 사세요. 신앙인은요, 고난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본문 30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두 가지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날아오는 비방과 삶의 고초를 먹고 삽니다. 그 비방과 고초를 먹고 배부르라고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복음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지 나를 비방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참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참 미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저렇게 그런 말을 내게 함으로써 참 영적인 배부름을 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복음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비방을 먹고 살게 하니 얼마나 저 사람이 감사한가. 뜻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치욕과 서러움이 믿음의 부요를 위해 배부르게 하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가. 여러분, 신앙인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인가요? 고난과 어려움을 먹고 사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믿기에, 주님 따라 살기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소망을 위한 것이니까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믿었습니다.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는 계속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절망의 상황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나의 삶이 풍성해질 때, 물론 그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내가 바라는 일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후자의 경우에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성으로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침마다 집에 잠에서 깰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맨날 봐도 똑같은 날이요, 똑같은 일이로다. 똑같은 하늘이요 땅이니 도대체 내 인생에 새로운 게 뭐냐?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나이다. 이 사람의 이런 기도가 말이죠,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잘 될 것을 믿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유다 백성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의 연속의 나날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케 하시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그러한 유다성에서 백성들이 갇혀서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러한 고통의 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본심을 에레미야는 봤을까요?
절망의 상황을 주시고 쓰디쓴 고초와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 말이죠. 그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걸 하나님의 본심으로 봤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게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가 낭독해드린 두 구절은요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쓰디쓴 고초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굳건하고 인품이 있는 어느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분들을 보세요. 시련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그젠플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련이 왔을 때 시련으로 끝나는 사람들,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을 때, 절망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근심케 하고 고생케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 것도 있죠. 물질의 복도 받고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본심은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제대로 하나님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고강동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는데 어느 날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구부러져 있었고 눈만 껌뻑껌뻑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여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조금만 건드려도 뼈가 뚝뚝 부러지는 골형성 부전증. 그러니까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뼈가 몇 군데 부러진 채 누워 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누워만 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요 눈물이 아예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일까요?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한 것과 그 여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한 병으로 평생을 누워 지낼 수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저는 추정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여집사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혹독하게 이 모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에 아무리 죄가 커도 그렇지.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냥 믿음 없으면 고통당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러면 간단할 것을 어찌하여 주님은 멀쩡히 잘 믿는 사람에게도 쓰디쓴 고난을 주실까요? 저는 그 뒤로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다만 바랬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버텨주기를.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한다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근심케 하시고 고생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지금 주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본심이 아니신데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매를 들거나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아파할 때에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죄 짓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니 제발 돌아와다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보통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시지 서 계시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죄 없이 돌에 맞을 때에 스데반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다급하셔서 펄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순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참어 인내 견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짐을 올려놓으셨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본심대로 고초와 시련을 제하여 주실 거야.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고 멍에를 매십시오. 치욕으로 배를 불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고난받은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4장 찬송합니다. 494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